에베소서 5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성경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죠. 또 시험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하여튼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듯.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자기 곧 하나님을 시험해보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나를 시험해봐라. 어디 있을까요? 말라기 3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11조 여기. 내가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정말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갈수록 11조 왜 해야 되나? 지난 이야기고 안 해도 되는데 한국 교회는 성경을 잘못 해석하거나 아니면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결국에는 줄이면 재정 확보를 해서 11조를 강조하는 것처럼 말하는데, 여러분 11조 언제 처음 나옵니까? 제가 몇 번을 얘기했죠. 언제 처음 나온다고요?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 이야기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율법이 있기 전에 거의 500년, 60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농사 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11조를 양 키워서 바친 거 아닙니다. 전쟁에서 얻어온 겁니다. 전쟁. 롯을 구하면서 뺏어온 전리품, 전쟁에서 얻은 것 중에 10분의 1을 누구에게요? 멜기세덱에게. 멜기세덱이 누구예요? 살렘. 나중에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의 왕이요 제사장. 11조를 누구에게 바치는가를 잘 봐야 됩니다. 왜 바쳤는가? 근데 이제 이 예루살렘도 재밌는데 나중에는요, 멜기세덱 같은 사람이 다스리던 데가 나중에 여부수 족속의 땅이 되어버립니다. 이방 민족이 와가지고 우리를 미리 차지해버린다. 나중에 다윗이 그걸 삽니다. 합법적으로. 자, 거기 처음 나오고 명시된 게 언제입니까? 모세 때 율법입니다. 안식일을 언제 지켰어요? 모세 때요? 아니요. 창세기예요. 7일은 안식일이에요. 명시한 게 율법입니다. 할례는 율법 있기 전에 역시 아브라함 때 이야기입니다. 그죠? 또 뭐가 있다 그랬죠? 안식일, 할례, 그다음 제사. 제사가 유대인들이 만드는 아니죠. 처음부터 인간이 죄 지은 다음부터 제사의 기본형은 속죄라 했어요. 속죄. 다 율법 있기 전입니다. 시대가 어쩌고 여러분, 그 말라기가 기록된 때하고 모세 때만 보더라도 여러분 1000년 이상 차이나요. 1000년. 과거에는 뭐가 안 바뀌었어요? 아니라니까요. 포로기를 살던 사람한테도, 그 힘든 사람한테도 말라기 때면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돌아와가지고 굉장히 어렵게 살 때 이야기인데, 이때도 하나님이 이 거지 같은 사람한테 뭐 뜯어먹으려고 11조 하라 그럴까요? 안 그렇습니다. 다윗 때 많이 모아놨죠. 그때 성전 지었어요. 바벨론에서 돌아온 스룹바벨 총독이 사람들 같이 왔는데 진짜 거지였어요. 거지. 네? 자기들 밥 먹을 것도 별로 없었다고요. 근데 성전 지었어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욕심이 많아서 그랬을까요? 즉 돈 문제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부활 때 시켰던 것을 그냥 그 전통을 유지해서 가난해도 티켓을 뜯어먹으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있어서 돈의 양의 재정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우리 구원과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성전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고 11절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이지,
그리고 그걸 알고 맞습니다 했기 때문에 복을 주는 거지. 뭐 하나님이 적금 들듯이 11조 100만 원만 적금 그 이자 내가 어떤 은행보다 많이 쳐줄게. 이런 거 아닙니다. 시험은요. 내가 돈 얼마 많이 가지고 있는가 한번 시험해봐. 그 말이 아닙니다. 네? 신뢰의 문제죠. 온 천지를 다스리고 주관하는 왕으로 인정하는 문제입니다. 테스트 해보라고 했어요. 자,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시험. 근데 오늘 본문은 좀 달라요. 해야 하는 시험이에요. 하라 그랬어요. 시험하라. 아시겠어요? 요거는 물론 하나님을 향한 시험도 해볼 수 있고 해야 하는 것이지만 그건 어떤 의미에서는 11조를 해야 한다는 명령으로 그 결과는 보라는 그런 말씀인데 오늘 본문은요. 진짜로 내가 시험 출제자가 되듯이 테스트 해보라는 거예요. 내용이 뭐냐? 주를 기쁘시 하는 게 무엇인가 알아보는 시험. 근데 이게요. 재밌는 건 뭐냐면 앞에 건 하나님께 해보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시험해보라니까 또 하나님께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 하는 게 뭘까요? 이게 말이 돼요? 그게 아니죠. 여기서 시험은요. 자기 자신을 기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기쁘게 할 게 뭔지 알아요. 모르는 건 나예요, 나. 근데 사람이 모르면서 신경도 안 쓰고 사는데 그게 아니고 네가 내 자녀가 되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새 사람이 되었다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스스로에게 내가 지금까지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있는데 하나님을 기쁘시 하는 게 뭘까? 뭐가 하나님을 기쁘시 하는 것일까? 이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응답.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줬다고요. 하나님을 원수로 두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불러다가 알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이 불러다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빛의 자녀가 되게 해줬는데 나는 생각하기를 빛이 뭔지 생각도 안 해. 여러분 우리가 멍한 상태로 있으면서 어떻게 빛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요? 빛의 자녀로 산다는 게 아무 생각 없이 의식 없이 그럴 수 없죠. 무엇이 빛이지? 어떻게 살아 빛의 열매를 맺지?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영광을 돌리지?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이걸 하라고 말이에요. 그런 생각을 스스로에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모르니까 물어봤는데 내 스스로 답을 얻을 수 있을까요? 어렵죠. 그게 일종의 이게 모험이에요. 모험. 일종의 모험이라고. 결과는 테스트한 끝에 나와요. 그런데 그 테스트가 해야 하는 거고 해볼 만하다는 거죠. 봐보세요. 마약을 앞에 두고 와 이거 먹으면 재밌다는데 재밌으려나? 한번 먹어볼까? 내가 한번 오늘 테스트 한번 해봐. 이런 거 하고요. 이것도 먹어봐야 알죠 결과는. 그런데 뭐가 있어요? 마약을 먹고 싶은 마음. 쾌락을 즐기고 싶은 의지가 작동한 것이죠. 그죠? 그런데 목적과 의미가 달라요. 하나님을 기쁘시 할 게 뭘까? 나 하나님을 기쁘시 하고 싶은데 나 아직 몰라요. 근데 찾아보니까 성경도 읽어보니까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 하는 것 같아. 같으면 어떻게 해요? 확실한 건 아니까 가만히 있어야지. 그러지 말고 해보라는 거예요. 예? 마약 먹고 죽을 수도 있는데 안 죽을 수도 있잖아. 한번 해보지 뭐. 이러잖아요. 예? 술 먹으면 개가 된다는데 안 그럴 수도 있어. 좋은 쪽으로만 생각하고 해본단 말이에요. 어쨌든 결과는 나중에 나와요. 자기 몸을 술로 테스트해보죠. 마약으로 테스트해보죠. 어둠에 있을 때는 어둠을 테스트하면서 더 깊이 나가거든요. 빛의 자는 어떻게 해요? 빛을 테스트하면서 더 깊이로 들어가는 거예요. 빛으로. 결국 얻어져야 되는 건데 얻고 하는 건 아니에요. 믿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결과를 소망하면서 해보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않냐고. 해봐요. 로마서 12장에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을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그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자, 옛날에 강의했지만은 오늘 본문과 관계해서 주를 기쁘시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보라고 관계 선포까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어.
여러분 이것만 해도 뭐 쉽게 말해서 50%는 하나님의 기쁘시할 것이 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요거는 답이 주어졌어요. 여러분 3절 5절에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 하지 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거 하지 마라. 우상 숭배 탐욕 하지 마라. 그렇죠? 이거 하나님 안 기뻐한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요거만 안 해도 하나님을 기쁘시하는 거 50%는 답을 얻고 시작할 수 있어요. 근데 본문은 뭐예요? 더 적극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인자 아직 확인되지 않은 미지의 영역인데 하지 않음으로써만 하나님을 기쁘시하는 게 아니라 함으로써 이건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마땅히 생각을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만 믿음의 분량도 지혜롭게 생각하라. 하나님 믿음을 주시는데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할 것이 무엇인가 생각이 이제 막 자꾸 나오거든요. 그거는 실제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 않고 어떻게 열매를 맺나요? 뿌리지 아니하고. 자 보세요. 쉽게 예를 들어드릴게요. 예를 딱 성경에 나온 진짜 좋은 케이스가 하나 있어요. 요나단은요 단신으로 자기 몸종 하나 데려왔지만 사실 단신으로 블레셋 진으로 쳐들어왔어요.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블레셋하고 이스라엘하고 싸우는데 이스라엘이 게임이 안 돼요. 근데 말이에요. 두 진이 골짜기를 하나 놓고, 골짜기를 하는 말은 그 산과 산 사이에 큰 이 공간을 하나 놓고 저 멀리 뒤치하고 있단 말이죠. 아 부르면 이제 들릴 정도예요. 근데 이게 답답해서 안 되겠어요. 이러다가 시간만 가면 우리가 더 불리해요. 그래서 요나단이 자기 종한테 그래요. 우리가 저기 가보자. 가서 한번 싸우자. 누가요? 우리 둘이. 우리 둘이. 종이 주인님이 가시면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둘이 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왜 가려고 할까요? 그냥 전쟁 이기고 싶어서요? 아니죠. 여러분 다곤 신이라는 걸 섬기는 저 우상 숭배자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입니다. 자들이 우리 하나님을 모욕한단 말이에요. 남만 생각할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누가? 여호와께서. 아직 확인 안 됐죠. 이대로 전쟁 끝나면 집에 가면 되잖아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니까 무기를 든 자 이 종이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십시오.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 따르겠습니다. 멋있어요. 요나단이 하는 말이 보라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가까이 하면 보이겠죠. 이제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있어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가다가 멈춘다는 얘기입니다. 쳐들어가는데 가다가 걔들이 우리를 보고 말하는 거예요. 야야 둘이 가만히 있어. 우리가 갈 테니까. 이러면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근데 하하이 참 니까지 것들 둘이 와가지고 그래 와봐 이제 비웃으면서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뭐라 그러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승리를 주신 표로 삼자 그랬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답을 얻어놓고 시작한 게 아니에요. 그죠? 전체적으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라 생각을 했어요. 답을 못 얻었어요. 근데 해보고 싶은 거예요. 둘이 목숨을 걸고 해볼 만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 나라를 위해서. 가자. 그런데 그들이 우리 보고 분명히 뭐라 할 거라는 거죠. 둘이 가니까. 저희는 어마어마한 대군인데. 그때 야야 가만히 있어. 우리도 한 두세 번 보낼 테니까. 이러면 하나님 뜻이 아니고 돌아가는 얘기고. 그래 올라와봐. 어찌하면 잘 싸운 거 보자. 이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들을 붙이시려고 이기게 하시려고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닌지 어떻게 알아? 근데 시험해 보자는 거예요. 그렇게. 그럼 올라갔어요. 그러니까는 블레셋 사람들이 둘이 오니까 야 굴에 숨어있는 놈들이 나오네. 이스라엘이 지금 이 정도였어요. 숨어있다가 저 두 놈 나오네. 왜 나오지? 이러고 보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요나단과 다윗 그 요나단 종을 보면서 야야 올라와봐. 너희한테 우리가 보여줄 거 있어. 겁내지 말고 올라와 이런 거예요. 죽이려고. 그러니까 요나단이 뭐라 그래요?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이걸로 답을 얻었어요. 엄청난 사건이죠. 여러분 이 시험해 보라는 건요.
진짜 이렇게 목숨도 걸어야 되는 적극적 행위를 하라는 거예요. 올라갔어요.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같이,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그러니까 둘이 밭을 가면 반나절 동안 밭을 갈 넓이, 우리가 한나절 반나절 그러잖아요. 반나절이면 한나절이면 어때요? 아침부터 저녁이면 반이면 오전 또는 오후, 오전 밭을 가를 수 있는 넓이 동안에 그 넓이를 쓸었다는 얘기예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서로 밭 갈아보면 뭐 한 1000평도 밭 가는데 1시간은 안 걸릴걸요. 네. 왜냐하면 저희가 어려서 700평 밭에 고구마를 심어가지고 고구마를 캐내려면 소로 한번 쫙 갈아가지고 고구마를 이렇게 막 드러낸단 말이에요. 드러내면 호미 들고 다니면서 이제 걷어내고 이렇게 줍고 막 하는데 그 시간 얼마 안 걸립니다. 그거 서로 갈고 줍는데 거의 오전 다 끝납니다. 그 오후 동안에는 이제 정리하고 이렇게 절간 고구마 만들고 뭐 이럽니다. 반나절 동안 소를 한 마리 갖고 갈아도 진짜 몇천 평 갈 수가 있습니다. 와, 둘이서 말이죠.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가량이라. 20명이 붙었는데 막 뛰어다니면서 쫓아가면서 막 달려가면서 이거 지치기도 하는데, 야, 이거 뭐 무슨 액션 영화에도 안 나올 이야기예요.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고대 전쟁을 하면 말입니다. 전투부대만 있는 게 아니라 보급부대, 밥하는 데, 예, 의료부대, 의복을 만드는 부대, 또요 전쟁하면 따라다니면서 좋은 거 있으면 주술라고 거지같이 따라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게 보세요. 노략군들도 떨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군인이 아니고 블레 사람들한테 뇌물 좀 줘가면서 그 한 건 할 때 우리도 좀 끼워줘, 이런 사람들은 보고 다 떨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주를 기쁘시 할 게 무엇인가 시험해 보는 거예요. 시간 관계상 유사하지만 아닌 거를 좀 예를 들려고 했는데 바로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똑같은 이 전쟁, 이날 전쟁인데 그 앞이 사울이 나와요. 사울은 말입니다. 평시에 금식이란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의 방식이라는 보편적 인식을 갖고 있어요. 그죠? 네. 그래서 이 전쟁에 이기기 시작하니까 와, 근데 누가 이긴다고 해야 돼요? 누가 이 명예를, 영광을 받아야 되죠? 되도록이면 자기죠. 시작이 어떻게 된지도 몰라요. 근데 막 싸움이 시작되는데 이기는 것 같거든요. 금식을 선포하노라 잃어버렸다고요. 여러분, 나라가 어려울 때 이렇게 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됐겠죠.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면. 그죠? 속죄일에 속죄의 의미로 금식합니다. 이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됐겠죠. 근데 지금 전쟁이 왔고 한참 힘을 써야 되는데, 안 그래도 이미 이김을 주고 있는데 이제 와서 뒷북치는 것도 금식을 선포하더라. 이게 뭐야 이게? 아주 군인들이 배고프고 목말라 죽겠는데 한참 싸우는데 말이죠.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망가니까 쫓아가다 지쳐갖고 못 도망가. 그때 요나단은 배고프니까 들에서 꿀을 찍어 먹고, 그러면 실제로 배고플 때 고기 한 점만 해도 눈이 밝아진다 그러죠. 꿀 먹고 하니까 몸이 좋아진 거예요. 이걸 왜 안 먹냐 했더니 당신의 아버지 사울 왕이 금식을 선포했는데 모르십니까? 나는 몰랐다. 그래도 요나단이 권위에 순종하니까 난 몰랐다. 근데 하여튼 우리 아버지가 잘못했다, 이렇게 말했죠. 요나단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니 지금 전쟁이 금식이 말이 되냐? 꿀 한 번 찍어 먹어도, 지파놓게 찍어 먹어도 이렇게 눈이 밝아지는데, 아이고, 아니나 다를까 거의 전쟁이 마무리될 때쯤에 블레셋 군인이 녹화한 거 많이 있겠죠. 소, 양, 뭐 낙타 이런 거 잡아가지고 그냥 요즘 말로 생고기째 먹어버린 거예요. 배고프니까. 피가 툭툭 떨어지는 걸 먹어버린 거예요. 그때서 사울이 야 이거 아닌데 단을 하나 만들었어요. 바위 같은 거. 여기서 잡아, 도살하려면 내가 아무데나 그렇게 잡아 숨어 먹지 말고 여기서 잡아가지고 구워 먹어. 피자 먹으면 하나님께 죄 되니까. 또 감각은 좀 있죠. 그럼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계속 추격을 하려는데 하나님이 가라솔를 안 하는 거예요. 허허, 문제가 있는데 누가 죄를 지었냐? 여러분 딱 듣는 누가 죄 지은 것 같아요? 사울 아닙니까? 사울. 제비 뽑자 했더니 그래도 절차는 절차고 왕명 요나단이 뽑혔어요.
요나단이 꿀집은 게 죄, 사형에 해당하는 죄, 사울은 죽이려고 그랬어요. 백성이 안 된다 했어요. 생각해 보시라. 오늘 누구 때문에 승리를 얻었냐? 근데 그가 승리 얻은 방식이 어떤 거였냐? 하나님의 뜻을 쫓아하지 않았냐? 하나님이 요나단으로 오늘 우리에게 생명과 승리를 줬는데 죄 지었다고 죽인다? 말이 되냐는 거예요. 요나단을 통해 우리에게 생명을 줬는데 생명을 얻게 한 요나단이 죽어야 한다? 말이 안 된다. 백성이 맹세 유일하게 들고 일어선 방기를 든 사건이 이 사건. 오히려 사울이 쓸데없이 금신명령 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핏째 고기를 먹는 일을 하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요나단한테 이미 승리를 줬는데 본인이 그 승리를 깎아먹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했냐? 사울이 창피를 당했어요. 오늘 본문의 주제 입각에서 말한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을 기쁘시 하는 뜻을 알지 못했어요. 그의 시험은 틀렸어요. 어떤 마음으로 시험을 해야 되냐? 무엇을 걸고 시험을 해야 되냐? 무엇을 위하여 시험하냐? 주를 기쁘시게 할까? 사울은 그런 게 아니었어요. 경건의 내용이 속해 있다 하더라도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또 의도가 그게 아니라면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주를 기쁘시 하는 일, 여러분 성경에 시험해 보라 했습니다. 시험해 보라. 우리가 해 보아야 하는 시험입니다. 사울은 시기하였든지 분별력이 모자랐든지 자기 영광을 위하였든지 어떤 경우든 이 세 가지 경우는 주를 기쁘시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해 볼 만한 능력이 부족하다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쁘시 할 것이 무엇인가를 시험해 볼 때는 시험해 볼수록 우리가 단련이 되고 성장도 하겠지만 최소한 기본적 소양은 갖춰야 됩니다. 로마서이잖아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내가 틈만 나면 이 세대를 본받고 살면서도 누군가 앞에 가면 하나님을 기쁘시 할 게 뭘까? 나 그거라고 이런 말장난을 할 것이야. 반드시 인간의 영광을 위한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여러분 하나 여쭤봅니다. 저번에 우리 교회 한 지체가 M국의 선교를 가다가 감금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기간을 정하여 우리 교우들 금식을 선포하면 됐습니다. 하고 계십니까? 돌아왔으니까 3일 만에 와버렸으니까 제가 일일이 묻지는 않은데 아마 그것을 기억하거나 하는 분은 없지 않을까 그 생각. 제가 A국에 또 갔습니다. 기간이 거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책당회가 그 다음 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총 3주였습니다. 이번 주까지. 하셨습니까? 보세요. 오늘 말씀은 그렇구나. 요나단 깨닫는데 정작 우리 보세요. 주를 기쁘시게 한다는 걸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리 쉬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쉬우니까 어려우니까 이해한다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이냐. 그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은 그 일이 어려울 정도로 우리의 믿음이나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깊거나 높거나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금식하면 뭐하죠? 성경에 나왔잖아요. 금식을 하면 공의를 행하면서 하라 그랬어요. 가난한 자를 구제하면서 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라고 그랬어요. 금식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형태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자 했습니까? 금식 헌금을 하자 했어요. 금식 헌금. 문제는 금식 헌금 명단이 없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제가 아는 거예요. 적어도 물론 헌금을 못 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기간 3주가 다 끝난 다음에 모아서 할 수도 있어요. 예,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일은 말하지 않아도 표현 다 못해도 되게 느껴집니다. 왜냐면요, 뭔가를 우리가 거룩한 일을 꾸미고 할 때는 영과 영이 느끼는 그런 게 있어요. 믿음이 좀 식었다 할 때도 아무 말도 안 했어요. 평상시처럼 그냥 인사하고 갔어요. 그런데도 느껴지죠.
저 사람이 나한테 무슨 좀 감정적인 좀 안 좋은 게 있는 것 같아. 그럴 때로 알아요, 몰라요? 알죠. 예. 작은 차이지만 알아요.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전에는 금시합시할 때는 코로나 때 어떻게 해요? 다 급하니까. 다 무서우니까. 근데 그 뒤에는요, 붙여놔도 이름도 별로 잘 쓰지도 않고 그래요. 자, 여러분, 주를 기쁘시할 게 뭘까?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2주 전에, 2주 반 전에 우리 같이 금식합시다 했던 제가 했던 그 일이 주를 기쁘시게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까지 할 일이 아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얼마나 중요한 일들이 연결되어 있습니까?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할 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저도 A국 가서도 그래도 한 끼는 해야 한다. 예, 같이 밥 먹고 있지만은 내가 안 먹으면 곤란하잖아요. 시간을 정해서 딱 하나님이 감동을 지금이다 하고 때를 딱 줘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다. 예, 한단 말이죠. 필요합니다. 여러분, 주를 기쁘시게 할 게 무엇인가? 시험해 보십시오. 그 시험은 무모하게 단순 정렬로만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연합한 이 연합된 마음, 요나단과 같이 말이에요. 다윗같이 말이에요. 이게 사실 전제가 돼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뭐 배터리 100% 충전되듯이 나는 아직 그게 부족한가 봐, 부족. 그러면서 일평생 갈 건 아니에요. 하나님 감동을 줄 때가 있어요. 시험해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영광이라는 목적,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소망, 이것이 마음에 올 때가 있어요. 해보세요. 결과는 모르죠. 그러니까 시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미 이제 확인됐겠지만 초신자가 이런 거는 생각도 못합니다. 예. 잘한 어느 정도 잘한 사람들, 오늘 적어도 에베소서 5장 중반까지를 이 정도를 들을 수 있는 사람 정도 되면 1장 1절부터 주를 기쁘시게 할 게 무시한 시험이 이 말 안 나옵니다. 로마서도 12장에 나오지 1장에 이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 의가 뭐죠? 이거 묻는 사람에게 바로 그 다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에 이렇게 안 합니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 믿음도 있고 어느 정도 성장한 사람에게 더욱 우리를 강하고 성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훈련, 하나님 자녀답게 그리스도를 본받는 5장 1절에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후juk 방법. 네 자신도 한번 시험해봐라. 여러분 명심하고 주를 기쁘시게 할 일이 무엇인가 시험해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야 하는 시험이라고 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의 자녀들을 부르셨습니다. 날씨는 추웠다. 좀 덜 추웠다. 이제 따뜻한 시기는 아닙니다. 이 추울 때 내가 주님을 찾을 것인가 말 것인가. 또 한참 더울 때 시원함은 없고 더 더운 것과 덜 더운 것이 있는데 이때 내가 주님을 찾을 것인가 안 찾을 것인가. 바쁠 때 여유롭지 않은데 더 바쁨과 덜 바쁨이 있으니 바쁠 때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하게 하옵소서. 내 주머니에 몇 푼 있는데 이것으로 무엇을 할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내가 가진 지식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써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제사장처럼 이걸 써야 하고 옛날에 사도와 선지자들처럼 써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 요나단, 그가 이 땅에 있으면서 얻은 것은 별거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정말 일찍 죽은 자였으나 그 주변에는 의의 사람이 없었고 하나 있는 친구 다윗도 멀리 가버렸으나 홀로 있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와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말씀대로 순종하여 행해보게 하옵소서.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고 그 일을 했음으로 말미암은 기쁨이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